7월 21일 새벽 묵상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냐 왕이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 이 제목으로 새벽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26장부터 남유다에 확장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며 남유다는 금방 회복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이 두 메시지가 충돌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도 그 문맥을 이어가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과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지 이 여호야긴과 유다 백성들이 그 수신자들로 기록되어 있고, 2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간 그 후에 이 편지가 보내졌다는 정황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요. 예레미야는 이 편지를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 보낸 신하들 엘라사와 가마랴에게 이 편지를 그 엘라사와 가마랴 편으로 보내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맡기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의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시고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그곳에서 경제 활동을 하며 꾸준히 계속 살아가라는 의미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요.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번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서 번성하여 대를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요구는요. 그들이 붙잡혀온 바벨론 성읍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온 원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땅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은 왜 하라는 것일까요? 이제 앞으로 이곳에서 적지 않은 세월을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평안해야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로 된 유다 백성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요구는요. 다 한 가지를 암시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포로로 붙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고 긴 세월 동안 이 포로 생활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터전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 성읍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8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여기선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 이 가운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들만 심판을 받고 자신들은 그 심판이 그냥 끝났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평안히 멸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이 안에 있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거짓이었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심판당한다고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가 진짜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이 아닌 이제 바벨론 땅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포로된 우리는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땅 이방 신전의 이 점쟁이 기술도 활용해서 이제 꿈에서 본 내용을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내가 꿈에서 봤다. 우리는 이스라엘로 내일 당장 돌아갈 수 있다. 곧 돌아갈 것이다. 라고 거짓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거짓 예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은 유다 백성들이 이곳에서 얼마 동안 산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메시지와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점이 무엇이죠? 둘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70년의 포로 기간이 있어야만 70년의 포로 기간을 겪어야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70년 포로 생활 동안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받고 회개함을 통해서 점차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그들의 내면부터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평안의 계획을 진행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태도로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포로 생활 동안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울며 부르짖으며 회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들이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땅에서 만나 주시지 않았지만 그들이 죄악된 길을 걷기 때문에 만나 주시지 않았지만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면 만나 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회복의 때를 기다리십니까? 회복의 때. 내 개인적인 신앙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나라의 회복, 이 당장 모든 회복의 때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이 회복의 때가 다가왔으면 합니다. 그러나 70년의 포로 생활 없이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없었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회복의 때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함께 모이는 대면 예배가 막히고 연휴에 많은 사역들이 중단되고 침체되고 있습니다. 과연 다시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예전처럼 사역할 수 있을까? 라는 우리 안에 불안감과 패배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우리는 지치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코로나의 기간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우리의 나태했던 신앙을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도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코로나 종식 때 대면하여 다시 예배드릴 수 있을 때 회복의 때를 경험할 때 우리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연희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하루빨리 회복되고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 짓고 기도하는 내면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이 어려운 기간 우리의 내면의 회복을 경험하는 참된 기도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교회에서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 집안에서 만나고 골방에서 만나고 다시 우리 연희교회 안에서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우리 연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위한 기도 제목, 진정한 회복의 때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의 내면부터 회복을 경험하는 참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우리 연희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코로나 시대에 진행되는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을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세 번째, 사역을 준비하는 교육자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네 번째, 여름 사역이 연례 행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신앙의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세 번째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희교회를 잘 이끄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실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안수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여러 직분을 감당하시고 또 귀중한 일들을 감당하시고 지금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침체되고 멈춰진 가운데 있는데 이때에도 우리 안수 지사님들이 힘을 합심하여 더욱더 우리 연희교회를 위하여 섬기시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희교회 파송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인데 우리 박모세 유덕기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송교회에서 전도와 선교위원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한국위기관리재단에서 중동권 13개국의 국제 코디로서 각국 위기관리 대응 체제와 지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수자 권사님 고관절 너무나도 아프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수자 권사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백지희 전도사입니다. 2021년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로 7월 24일, 25일, 8월 1일까지 총 2주간 여름 성경학교가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은 첫째, 여름 성경학교 말씀과 활동을 통해 삶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고 교회를 사랑하는 유년부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오프라인과 동일한 은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년부 각 가정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